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쁨의 결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우내 꽁꽁 얼어있던 땅들이 녹고 헐벗은 나무들의 새싹이 움트며 길가에 아지랑이가 올라오는 봄은 무언가 특별히 하고 있지 않아도 생명의 충만함과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잔뜩 움츠려 있다가 봄이 되면 갑자기 모든 게 바빠지죠. 농부는 파종을 준비합니다. 열심히 모판에 씨앗을 뿌려 모내기를 준비하고 하우스 안에서 고추씨를 뿌려놓고 모종을 준비합니다. 제 기억 속의 봄은 언제나 이렇게 바쁘고 생기가 넘쳤던 것 같습니다. 비록 힘들게 씨를 뿌리지만 가을에 있을 기쁨의 결실을 고대하며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벌써 2016년도의 마지막 달에 와 있습니다. 봄과 함께 힘차게 출발했던 2016년도 구역의 모든 일정이 오늘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구역 종강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행하던 소요리 문답 성경 공부도 지난주에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올해를 시작하면서 구역장으로서 또 권찰로서 구역원으로서 기대했던 기쁨의 그 결실들을 분명히 맺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분명히 기쁨의 결실을 맺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구역 종강 예배를 통해서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바라보면서 더 큰 은혜와 믿음의 열매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잠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 126편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예루살렘에 와서 시온의 회복을 회상하고 주의 백성의 갱신을 노래하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중요한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끝없는 불신앙과 우상 숭배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온 세상에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심판이 끝나고 회복의 때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이 시인은 이 회복의 과정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은혜가 일어나기를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다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연약함과 위기 가운데 그리고 이방의 침공의 위험 가운데 그들은 여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러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 운명의 역전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더 큰 운명의 역전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마치 메마른 네게브 광야에 단비가 내려서 모든 생물이 살아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봅니다. 또한 봄철에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사람들이 가을의 기쁨으로 추수하듯이 그들의 역사의 가을에도 추수가 있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은 죽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풍성한 추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통스러운 과거에서 영광스러운 현재로 그리고 소망하는 미래로 전환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늘 이러한 주님의 선하고도 영광스러운 주님을 온전히 사모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선한 일을 시작해서 주님께 온전히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녹록하지 않아도 분명히 더 나은 우리의 과거에 일하셨고 현재도 일하시고 미래에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역사를 고대하면서 이러한 믿음의 강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지금 현재에 서서 과거를 회상하고 그리고 미래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부터 6절입니다. 근데 각 부분에
그러니까 1절에 시작되는 부분에 그리고 4절에 시작되는 부분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돌려보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1절에 나타난 돌려보내다는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회상이고 4절에 나타난 돌려보내소서라고 하는 말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과거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던 그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시온의 포로들이 돌아올 때 그들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현실에서 꿈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언급을 할 때는 무언가 잘 믿기지 않을 때 꿈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로는 이게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하고 긍정적인 의미로는 이게 꿈은 아니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그토록 꿈꿔왔던 포로 귀환을 하면서 그들의 입가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열방들은 이전에 이스라엘의 파멸을 보면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했지만 이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 열방들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 구원받았던 그때를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구원의 기쁨이 넘쳤던 날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꿈과 같은 기쁨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고백처럼 그때는 꿈꾸는 것 같았고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큰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큰 기쁨입니다. 포로는 포로된 것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포로는 소망이 없어요. 자신을 잡고 있는 그리고 가둔 자들에게 자신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이 이 포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포로를 돌려보내는 주체가 그들을 잡아 가두었던 이방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포로됨과 귀환은 모두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인간의 손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은 모두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이스라엘이 고백한 것 같은 기쁨이 여전히 우리 안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껏 우리의 삶을 이끄셨던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돌아본다면 우리는 현재의 공고함이나 아직 열매 맺지 못한 일들을 통해 낭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그러했듯이 반드시 기쁨의 결실을 맺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역장으로서 권찰로서 구역원으로서 늘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했던 그 열방처럼 반드시 여러분이 충성한 그 사역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당하셨던 그 사역에 큰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바라보면서 사역하면 늘 힘들고 시험에 들기 마련이고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주시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큰 일을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시편을 보면 웃음, 기쁨 이런 표현을 하는 단어가 모두 5번 등장을 합니다. 반복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전반적인 이 시의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기쁨을 기억하고 앞으로의 기쁨을 고대하는 것이죠.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누리는 축복과 은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날로 커져가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의 구원의 기쁨에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시온의 포로들이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기쁨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은 꿈과 같이 믿지 못할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억을 토대로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더 큰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미래의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때는 학생이었지만 이제는 청년부가 된 한 친구와 고민 상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연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몇 년 된 이야기인데 그 친구가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연말이 되니까 사람들도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또 교회 내부도 시끄럽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좀 싱숭생숭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참에 교회를 좀 옮겨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교회를 옮기는 게 능사가 아니다. 어느 교회를 가던 새로운 문제점이 보일 것이고 이것은 피할 수가 없다. 내가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 것이 목회자의 윤리적인 결함 때문에 실망을 해서라거나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면 결코 교회를 옮겨서는 안 된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가 자라온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남아있는 사람이 진정한 미라리오 일꾼이다. 그 친구는 결국 그 교회에 남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렵거나 내 개인적인 문제로 어떤 봉사나 사역을 내려놓는 것은 상황을 잠시 모면하고자 피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 군데의 교회를 사역하면서 한결같이 느낀 것이 있습니다. 내 상황이 급해서 어떤 사역을 내려놓으면 그것을 회복하기까지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반면에 그 어려움의 순간을 버티고 어떻게든 돌파해 나아가면 한 걸음 더 믿음이 발돋움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위에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말에 교사를 그만두려고 하는 그런 부서의 그 교사 선생님들 있잖아요. 저는 끝까지 말려요. 그래도 그만두겠다고 하면 다른 부서로 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교회가 아니라 다른 부서로 가서 교사로 섬겨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끝으로 그렇게 살지 않았던, 뒤로 물러가지 않았던, 믿음의 뒤로 물러가지 않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11장에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0장 마지막에 이렇게 끝을 내고 11장 드디어 믿음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저는 일할 수 있을 때의 정의가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던 그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셨던 대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외계 선교사, 이 외기라고 하는 이 신앙 선교단체를 창립했던 분이 말했던 것처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어떤 것도 그보다 더하다고 할 수 없다. 찰스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것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려워도 일할 수 있는 것, 이거 정말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게 영혼을 돌볼 수 있고 그들을 세울 수 있는 특권을 직분으로 주셨는데 나 스스로의 문제 때문에 그 사명을 저버린다면 그것보다 슬픈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피하지 말고 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이 깜깜하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피하거나 돌아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큰 열매를 예비해 두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전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쁨의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보아야 할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를 돌리소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한글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옮기기 어려운, 그러니까 한글로 옮기기 어려운 히브리어 수거를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수거라는 게 그 한 가지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그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번역하기 어려워서 그냥 돌리소서 이렇게 했는데, 이 수거는 주로 선지자들이 사용하는 고정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의 진노로 인하여서 초래된 상황이 주의 은총이 넘치는 상황으로 변화될 때 이 돌리소서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곤란에 빠졌다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 이 돌리소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러므로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좀 더 순화해서 우리가 의역을 해본다면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즉 1절에서 포로를 돌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4절에서는 기원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포로를 회복해 주십시오. 돌려주십시오. 이 말은 포로 귀환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흩어진 포로들이 많이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 귀환을 하고 있지만 아직 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 백성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남은 포로의 귀환을 남방 시내가 다시 흐르는 영상으로 그리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남쪽에 있는 광야를 네게브라고 합니다. 네게브 광야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건조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런 곳에도 폭우가 흐르면 갑자기 시냇물이 힘차게 흐르고 메마르고 까칠한 죽음의 땅이 푸르고 비옥한 생명의 땅으로 변화가 됩니다. 광야의 시내가 말라 있다가 폭우가 내리면 갑자기 큰 강물이 흘러가듯이 포로들이 다시 강물처럼 이렇게 흘러오게 될 것을 그는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그래서 마치 네게브의 시내같이 죽음의 땅에 새로운 생명의 꽃이 피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꿈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시간과 공간을 생명의 시간과 공간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지금 어떤 것을 소망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메말라 있어요. 그리고 땅이 막 터 있고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바라고 기도하면 여기에 물이 흐르고 강이 흐르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환상 중에 바싹 말라버린 뼈에 생기가 불어와 힘줄이 되고 그리고 살이 오르고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의 메마른 시내, 바싹 말라버린 뼈, 무엇을 느낄 수 있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소생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우리를 돌리소서, 우리를 회복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죠? 왜 예배의 때, 금요 기도의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목 놓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나 자신 스스로 상황을 역전할 수 없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다시 돌릴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것이 메마른 광야와 같고 마른 뼈처럼 살아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역장 권찰을 맡고 영혼을 돌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속상한 일들이 생기죠. 오해에서 생기는 불편한 일들을 통해서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일 때문에 연말쯤 되면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결정하고 해결하는 일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관계를 회복하는 가운데도 그러한 생각이 드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먼저 매달려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이러한 일상에서 드리는 매일의 간구는 우리의 영적인 탈진을 막아줍니다. 경건이 잘 유지가 되지 않으면 그냥 다 내려놓고 싶어요. 왜냐하면 몸이 힘들거든요. 영혼이 힘들면 영혼이 건강하면 버틸 수 있는데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고 그리고 몸도 힘들어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놓아버리고 싶고 금방이라도 다 탈진한 상태로 다 내어버리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영적인 컨디션이 늘 유지되도록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교육자실 제 사무실 자리 옆에는 항상 2대의 기타가 있습니다. 한 대는 김정욱 집사님 기타고 한 대는 제 기타예요. 근데 이 기타라는 게 나무로 만들어진 악기이다 보니 온도와 습도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약간 병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름에는 높은 습도 때문에, 겨울에는 낮은 습도 때문에 항상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제습을 잘해줘야 되고 겨울에는 가습을 잘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기타에 변형이 생기거나 크랙이 생기지 않습니다. 올해 초 겨울에 정욱 집사님 기타를 한번 꺼내봤는데 그냥 두고 다니시니까 습도가 너무 낮아서 기타 상태가 엉망이었어요. 막 줄도 너무 가라앉아 있고 버징이 나고.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부터 그것을 본 다음부터 가습기도 틀어주고 기타 안쪽에 가습 역할을 하는 그 도구도 좀 댐핏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넣어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2주 지나니까 금방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칠 수 있는, 그래서 인증샷 찍어서 정욱 집사님한테 저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막 이런 문자도 보내고 그랬는데, 여러분 근데 그대로 놔뒀으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망가졌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영적인 고갈로 인해서 힘든 것을 마치 나에게 사명이 없어서 그런 것처럼, 나에게 더 이상 사명이 주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느끼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그 건강이, 컨디션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가 되면 우리 고갈되지 않아요. 사역을 내려두고 싶은 그런 마음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나아간 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기대하면 늘 실망하기 마련이고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더 이상 퍼줄 게 없으니까 우리가 자꾸 지치는 거예요. 고갈이 되고. 이 관계를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의 관계를 먼저 올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영혼을 돌볼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영적인 이 균형의 원리,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영적인 컨디션을 확인하고 유지하는 것을 먼저 시작해야 되는 이 원리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적인 컨디션이 회복이 되었다면 씨 뿌리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을 시작. 아멘. 이 시인은 다시 한번 이미지 전환을 시도합니다. 앞서 어떤 일이 있었죠? 4절에서 이 네게부에, 그러니까는 메마른 땅에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단비가 내려서 메마른 사막에 시냇물이 흐르자 농사가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시인은 씨앗을 뿌리는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가져옵니다. 근데 이 표현이 좀 독특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린다. 독특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농사꾼이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여서 씨를 뿌릴 때에는 힘들어도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여기 등장하는 농부는 씨를 뿌리며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주석가들의 다양한 이것에 대한 해석이 있지만 여기서는 상황의 역전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즉 눈물은 기쁨으로 씨를 뿌리면 추수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씨를 뿌리는 고역과 추수하는 기쁨이 대비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눈물 흘림에 대해서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씨를 뿌리는 수고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가을 추수하는 때에도 일하는 수고를 해야 되지만 추수는 눈에 보이는 결실을 거두는 작업이기 때문에 기쁨의 수고가 동반되는 이 기쁨의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는 일은 맨 땅에 뿌리는 것이고 어쩌면 흉년이 들어서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농부의 수고와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속의 걱정과 근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씨를 뿌리는 수고와 추수의 기쁨이 분명히 대비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추수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의 씨를 뿌린 날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묵상의 씨를 뿌리죠. 전도의 씨를 뿌립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기도의 씨를 뿌립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뿌리면 반드시 추수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욥은 어떠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2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추수한 곡식을 풍성하게 하나님 받아 누리게 될 그 영광의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더라도 경건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려야 합니다. 구역원들 가운데 우리가 작은 공동체 아닙니까? 그 안에 내 뜻을 따라와 주지 않는 구역원들도 있을지 모르고 너무 들쭉날쭉해서 감당하기 힘든 그런 구역원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우리는 씨앗을 뿌려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결국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아직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동족들을 향한 그들의 안타까움은 꿈과 같이 자신들을 돌려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처럼 그들도 기적처럼 돌려보내실 것에 대한 기대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씨앗을 뿌리기 바랍니다. 사랑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또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씨앗을 뿌리기 바랍니다. 또 나의 가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의 씨앗을 뿌리기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기쁨의 열매를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도 견디며 참는 자에게 회복의 열매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환난의 때를 이기기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의 은혜가 커질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묻고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회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계속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풍성한 추수의 열매를 고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앞을 보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